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5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제대로 안 살아질 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또 정죄를 받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큰 위로와 격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개요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므로 평안과 보호, 가족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또 복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 책은 이 주제는 조셉 목사님 도서에 보면 올바른 믿음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요약한 것 같고요. 자, 위기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용서를 받았다는 진리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일 때라도 당신은 풍성한 공급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또 싱가포르 교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교류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함께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홀로 방송을 듣거나 또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을 영으로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혼자 성찬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생명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주일,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신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이것은 또 새로운 시작의 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저희는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또 요즘 들어 느낍니다. 여럿이 모였을 때 예배도 좋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강조하셨는데요.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므로,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 몸으로도 느끼라는 것이죠. 평안과 보호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용서는 모든 축복들 가운데 사실 가장 큰 것이죠.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용서되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진리는 굉장히 크고 또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의 죄만 포함된 것이거나 다음에 지을 죄까지만 포함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예수님 자신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 안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를, 올바른 의를 인식하는 것이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 예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가 물에 떠 있는 동안 거센 파도가 일어나 노아가 놀라고 당황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센 파도로 노아가 넘어졌다 해도 노아는 방주 밖이 아닌 방주 안에서 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넘어진 것이죠. 해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었지만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여 줄 수 없었던 황소와 염소의 피,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황소나 염소의 피처럼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값을 완벽하고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 경건한 성품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치유나 건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신체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완벽히 처리되어졌다는 믿음을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안식을 상징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앉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일을 다 끝마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내일 죄를 짓게 된다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러죠.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삶에서 평안이나 온전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나 온전한 삶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아까 읽어줬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평안을 갖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해 평안을 갖게 되었느니라. 이 가지다. 헬라어는 에코. 그 뜻은 붙잡다. 여기서는 현재 능동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구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된 하나님과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 그것을 시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 시제. 현재 내가 갖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갖고 있는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적극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의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대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압박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내가 의롭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압박에서 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부모들이 의 안에서 세워질 때 자녀들에게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질이나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자녀들도 붙잡는다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되고 자녀들은 두렵고 불안한 분위기가 아닌 사랑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나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치려고 만든 그 어떤 무기들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무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쓸모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겪는 것과 같은 것들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 안에 세워질 때 자라게 되면서 참된 거룩한 모습과 도덕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함과 건강, 보호, 공급,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방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분위기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의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받은 의에 대해서 인식이 주어지고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자들이 보호받는 걸 보면 우리도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안 되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그런 세 가지 영역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자,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자, 이게 굉장히 참 이슈화 되기도 하고 지금도 이 교리를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조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자, 그렇게 구원을 의심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나 평안, 또 올바른 신분에 대한 이해들을 점점 잃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의문시 됐던 구절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신분,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신분을 이해로 세워지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또 누릴 수 있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삶의 영향력을,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점점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참된 경건한 삶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들과 경건한 성품, 거룩, 샬롬의 평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면 그들이 꺼리낌 없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오히려 방탕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바르게 믿게 된다면 그들도 바르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항적으로 되게 할까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이것에 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대로 아니면 자녀들이 자신이 실패했을 때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를 향해 친근함을 갖게 할까요? 자, 자녀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온전히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라는 다리가 있는데 처음 건설됐을 때 처음 지었다 보니까 안전망도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죽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해서 다리 건설이 늦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안전망이 설치되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적어지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되어 보다 능력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다리 건설을 기한보다 일찍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인데 죄가 초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더 초점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두려움을 조성하지 않는 환경은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런 환경이 내면에서 평안을 갖게 하고 또 외적으로 영향을 줘서 잘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의 평안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거룩함 전에 내면에부터 그런 참된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한 성품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안전망은 친히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고 그 안전망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완전하고 충만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참 이슈가 되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 위기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용서를 받았다는 진리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막 구원받고 이런 은사를 맛보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원한 구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이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넘어지게 되죠. 자, 이 구절이 믿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결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거나 공부하는 성경 내용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의 문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어서 그들의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조상들을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일하게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침례나 희생제사와 그 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다른 관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관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죠. 희생제사 같은 관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죄 용서와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 그 이웃에 대해 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히브리서는 오랜 역사와 많은 관례들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을 인정합니다. 비유대인인 이방들은 대상을서 재어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살았던 히브리 믿는 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히브리인들로 대상을 삼았죠.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거듭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아직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영생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는 내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불가능하니 믿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 구절을 사용하곤 하는데 그러나 만일 안 되는 것이 이 구절은 명확하게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가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일단 신자가 구원받고 의 안에 세워지면 그런 다음에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신이 되리라. 자, 의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는 믿는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는 이 불가능하다 이 단어가 두 번 쓰여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6장 4절에 이 쓰인 부정적인 의미로 불가능하다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불가능한 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시다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 수준에 맞추시면서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자, 이 빛을 받고, 누군가 빛을 받았다는 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가 복음 집회에 참여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진리에 대한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빛을 받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죠. 더 명확하게. 자, 유다 이스가리ot은 빛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가 됐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맛보다는, 자, 이 헬라어로 교마이, 이 단어는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포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시지는 않으시고 맛을 보셨을 때 사용된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 찾아보세요.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맛보다는 것은 마시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저렇게 뭐 은사가 발휘되고 사람들이 막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임 없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참여했다. 이 헬라어는 메토코스인데 공동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 안에, 내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공동 파트너인 것이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 볼 수 있는데, 자,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자를 고쳐주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뭐 남녀 호랭교회도 남을 치료하는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약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고 12제자 등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또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거듭나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인 낙원, 즉 아브라함의 가슴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후 예수님과 함께 몸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51에서 53절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왕들은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헬라 학자 케네스 위스터도 이 참여자, 파트테이커에 대해 말하기를 참여자는 소유자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그냥 참석했다 그 자체. 참여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참 이 맛보다는 단어도 교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만 했지 이 마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지만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도 거행되고 있던 성전 제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구약의 성전 제사로 여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 살펴본 이 구절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회개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의 배경은 성전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들의 눈이 열렸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간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참여할 성전 제사가 없죠. 따라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기초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후에 글의 어조가 또 바뀌죠.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과 함께 오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사랑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은 자, 너희에게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에게 말할 때 인칭대명사 유가 써여 있었습니다. 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인칭대명사 데이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즉 악구절은 신자에게 말한 말이 아니고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성전 제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절한 특정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자, 문맥에서 벗어나는 말들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풍성한 공급,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신의 풍성한 공급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변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맹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걸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에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만약 당신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있다면 직장이 당신의 공급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당신의 원천은 하나님이지 직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천이십니다. 어디서 공급이 될지 공급처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현재 공급 통로들은 당신의 직장처럼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여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또 공급처가 막힌 것 같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란 얘기죠. 자, 히브리서 6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놓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그에게 대신 수양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6,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공급이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저 축복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게 할 겁니다. 만일 당신이 자녀를 갖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이 될 것이죠. 약속을 취하십시오. 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결핍이 있다면 통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능력도 받게 되지만 건강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사람에게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증인에게 복을 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진실되신 성품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형통하게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하나님께서 지키실 맹세는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맹세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4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 창대하고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당대에 30배, 60배, 100배의 거부로 번성했습니다. 자, 이삭은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까지 하고 또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축복은 보이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기쁨,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믿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삭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넘치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17, 18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큰 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빼앗기지 말고 큰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감염과 모든 질병, 모든 위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시고 당신에게 또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샬롬의 평안과 온전함과 웰빙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